요한계시록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첫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복을 성령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처럼 첫사랑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잘 믿었어요. 산천을 보아도, 날아가는 창공에 나르는 새를 보아도, 또 물고기를 보아도, 모든 지금 자연을 보면 낙엽이 물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에 젖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처음처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체는 세상 끝날 바로 그 순간에 끊임없이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사주를 받아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또는 목회자를 공격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쉬지 않고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참 교훈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탄, 마귀, 원수, 귀신들은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생명나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직면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은 초월할 수 없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야 되느냐, 또 믿음의 행함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오늘 유배당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피난처를 피신을 하여 바로 반모섬에서 요한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되고 써가면서 정말 이제 가장 가까운 에베소와 반모섬에서 한 100km는 참 가까워요. 여기 1000안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처음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교훈한 것은 우리 비단 비전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우리 모두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셔. 이와 같이 대종말에 일어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기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순서상에 이제 대종말의 전후로 사건이 중심이 되는데, 초림에서는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성도들이 신구약의 구속사역을 실현하여 성경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체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믿거나 개념으로 믿거나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내 믿음으로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 그분을 주인 삼고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죄사함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궤결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이기셔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흔들리거나 두렵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평안이 자리 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평안의 지체들이요 흔들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에는 나는 교와 같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공원을 바라보고 나면 빨간하고 노란하고 참 이 단풍이 막 흔들려서 떨어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오고 해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깊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재림에 대한 확신. 나는 첫째 부활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소망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오른손을 주님이 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최고 강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주님의 손에 벗어나면 이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두가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또한 육지에서 사는 모든 생물과 인간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교회는 날마다 전투하는 곳인데 그 전투하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처음 믿었던 신앙 고백을, 처음 믿었던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죽음에 덫에서 건져 주셨고 모든 사람과 지쳐 배반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슬피 울며 고통 속에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자들이 있고, 이 세상 삶에 실패하여 이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서 외롭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각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 간증,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이 처음 사랑, 첫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김하면서 사는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21세기에까지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로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더 강하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상종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끝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의 고백이 처음처럼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은 사탄, 마귀, 권세, 귀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처음 믿었던 그 예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안이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른 세상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도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에서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믿어지면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만 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강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초기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압정 밑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오늘날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12사도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사도 요한마저 지중해 한복판의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주면서 가장 가까운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절대 그들의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새기라고 편지한 것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고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7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도시들의 소아시아에서 우편 배달을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요한이 갇혀있는 patmos섬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가까운 도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가장 가까운 것은 가정이고 더 가까운 것은 이웃이고 그 다음은 직장이고 여러분들에게 파송시켜 주신 겁니다. 그 파송시켜 주신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라고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받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받고 듣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전도가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patmos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성이 있었다면 처음 믿을 때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실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앞장 1장에서 주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돌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몇 교회에게? 7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축소해서 예수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주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으로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어떤 것의 자격을 획득한 겁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림 받는다는 약속이야. 아이고,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사람들은 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분열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친구도 배신을 때리고, 참 우리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계도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붙잡아 줄 자가 없어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자가 없어요.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오른손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한가. 이미 1장 13절에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은 로마의 그 어떤 황제보다도 위엄이 있으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승리의 왕이시다. 2장 1절에 붙잡는다는 굉장한 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꽉 힘있게 꽉 붙들고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강한 손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손길에 붙들려 있는 7뼈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를 섬긴 자들입니다. 7뼈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이 일에 충성하는 자들. 7뼈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 이 일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의미를 잘 믿고 알고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7별이 누구시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7별이 누구십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편안하게. 7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요. 7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승리하는 자, 믿음을 갖고 사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자들이 7별이에요. 그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나는 거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7별 승리한 자들,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항상 교회에 붙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요한계시록 첫 번째 환상은 주님의 강력한 손이 비전교회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비밀이에요. 이 강력한 7별,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막 이 말씀만 들어도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되지 않습니까? 야, 나를 배반한 자들을 생각해보면 가득하고, 살아갈 길 생각하면 캄캄하고, 이 땅을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은 주님의 강력한 손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이고, 7별은 예수님이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이시며 통솔자이시며,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붙들린 헌신자들, 충성하는 자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별같이 세워주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 믿질 않고, 나도 많은 시간이 20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고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통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PPP 십자가 대행진, 부산 P, 판문점 P, 평양 P, 그래서 PPP 십자가 대행진. 그래서 제가 평양만 못 갔어요. 근데 그 PPP 십자가 대행진 할 때 군 출신들, 별 출신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개가 넘게 떴어요. 웬만한 자리에서, 웬만한 그 위치와 환경에서 이 별을 달았던 사람들이나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쉽지 않은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십자가를 지고 보이지 않게 쫙 행렬을 하고 가는데, 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선들, 많은 사람들이 다 꿈에도 그리는 것은 뭐냐? 통일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되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IMF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암덩어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고백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해와 같이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청지기로 축복의 산증인들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초지일관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지일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바로 회복을 충고하십니다. 이것이 2장의 정확한 핵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종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귀납법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사람 끄떡끄떡,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눈을 끔뻑.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다들 없나 봐. 책망할 것이 없다. 눈만 깜빡깜빡.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책망할 것이 나도 받을 것이 많은 중이에요. 자, 그러면 참 중요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지금 보니까 고개를 다 흔들었으니까 있어. 자, 이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 있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고 긍정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의 이 청순한 초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또는 왔다 갔다 그냥 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왔었던 그 경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하여서 나사렛 예수로 원수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받고 난 이후 그 뜻대로,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자녀답게 그 권세를 갖고 살았어야 됨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성령의 거룩한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신중하게 받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한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내공을 싹 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 복잡할 필요 없어요. 순수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품었던 생각이 곧 주님이 주신 순수한 순수한 영성입니다. 오늘 처음 믿었던 영성을 꼭
회복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유지해서 참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회를 찾은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잘해왔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 믿었던 것을, 내가 정말 정직하지 살지 못했던 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감사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주님은 참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나를 마음에 들게 써주실 줄 믿지만 나도 주님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다시 또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 우리 이 시점에서 감사하며 주님 잘 믿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초심을 잃으면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관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하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고 섬겼던 자리니까 별다른 책임감 없이 또 와서 앉아있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에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도전도 없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않는 것, 이 부분이 우리는 영적 타락 상태입니다. 초지일관 가장 중요한 시점을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초지일간 처음 주셨던 영성을, 처음 가졌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남은 인생이 우리가 더 값진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는, 7명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승리자가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참 우리 자신을 되새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내가 떨어졌느냐, 신앙이 떨어졌느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원인 제공은 틀림없이 마귀예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 순수하게 지금 알아드리자.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2020년 11월 8일 12시를 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뭐냐? 회상하고,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렇죠? 내가 잘못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발견했어. 예?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험회사, 양쪽의 보험회사가 와서 해결하고 끝나는 거야.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발견해서
회상했어.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신앙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세상의 방법과 법을 자꾸 바꿔 뜯어고쳐. 예? 그러나 성경의 법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개혁하라.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오늘 다 발견하고, 여러분들 노트에 쓰든지 카톡에 기록할, 내가 어디에서 영성이 떨어졌고,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고, 어디에서 내가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 사단에게 지배받았고, 내가 어디에서 실패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제 발견하고 분석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단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세상 친구를 의지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을 말했던 거와 좀 상반된 그 말씀을 전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면 막 겁을 주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막 이제 언제쯤 올까 이게 궁금해지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있던 걸 다 팔고, 요한계시록은 뭐 차에다 스피커를 두고 막 회개하라, 천국 갖고 하는 이런 좀 미개한 짓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정말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선포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다니까 누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정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데도 얼마나 많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누리는 것도 복이야. 예?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챙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상이 크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하고, 그 아파트에 투자하고, 투자하기는 아주 그 정보는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좀 미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내가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하는 것도, 내가 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7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사서 타고 다니더라도 정말 티코만 사지 말고, 티코는 중고차도 없대. 좋은 차도 사시고, 사서 정말 장막을, 육신의 장막도 가서 이사하되 아주 좋은 집에 가서 살다가, 나 이렇게 축복하는 목사예요. 반대야, 반대.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차도 사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집도 사고, 우리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더 정말 최고의 극상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중고차를 사거나 부서진 차를 사서 위험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낡아갖고 살 수도 없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나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에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약속을 받고 영성이 회복받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선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의 기쁨, 최상의 문화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세월, 초지일관 변함없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순수한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적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 저 지구 끝에 가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액자가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칭찬하는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행실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따뜻한 사랑자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조차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있다면 너무 큰 일을 한 사람들만 소개하고 너무 큰 일을 한 사람들만 드러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더 감당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이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보편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잘 인내하며 견디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러한 장점을 지니고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성품입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알아주신다는 인정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정감 넘치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내 행위와 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고 표현된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한 일, 내 수고, 인내, 악한 자들과의 비타협, 분별력, 올 고선 신앙, 오래 참음, 많이 견딤, 성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주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잘 견디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찰하면 이렇게 내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주님은 그렇지 아니할 거 안 때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토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 3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과 시련을 견딘다고 한 것, 한결같은 믿음,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다 축복하셨어, 다 사랑하시고 인정하셨어, 다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셨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걸렸네. 그것이 뭐냐? 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오늘 비전교회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받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 어디서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축복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번이나 이기는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7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7번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